부활절 절기는 지났지만 사실 매 주일이 부활의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거 여러분 아시죠? 늘 감사함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또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과실을 맺는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고 상징인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열매 맺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후반부 18절 이하부터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정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된 제자된 성도인 우리들도 역시 이 세상은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16장에 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 15, 16, 17, 사실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전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하여튼 이 17장까지 포함해서 14, 15, 16,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18장에 예수님이 잡히셔요. 18장 또 19장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용이 이제 곧 펼쳐지는데 예수님의 유언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정말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주옥 같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16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믿음과 시험에 대한 사실은 얘기입니다. 오늘 한 절 한 절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기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식구들, 찬양대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 새 가족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시험은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도 시험을 정면으로 통과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왜 시험을 받으셔요?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 역시 시험 앞에 완전히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모든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지만 여러 해 중에 쓰신 책 이름 하나가 여러분 이겁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전혀 승승장구 잘 되겠지,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또 기도하고 때때로 또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사는 것 같고 예배 잘 드리고 문제가 없겠지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덜커덕 걸리면 거기서 좌절이 오고 낙심이 되고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왜 하나님 납니까? 이러기 쉬워요. 근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예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시험이 오면 온다더니 있다더니 올 게 왔네? 이거 어떻게 이제 돌파하지? 뚫고 나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털커덕 오면 거기서 주저앉기 쉽습니다. 제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제가 이제 이 사역한 기간을 되돌아보니까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35년 정도를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목사님, 저는 염려 붙들어 매세요. 목사님,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절대 안 넘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개중에 계셨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꼭 넘어지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다니까요. 예. 때로는 사탄이, 때로는 내 마음이, 때로는 내 감정이 나를 막 쳐. 근데 그때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이러지 않고 팩 주저앉으면 거기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누가 손해죠? 천사가 손해입니까? 저 다른 나라 누가 내 손해, 내 손해. 꼭 기억하세요. 예.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믿음은 시험을 항상 동반하고요. 그리고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중간고사 곧 치르게 되나요?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다닐 때, 시험만 없으면 좀 자유하겠다. 시험만 없으면 인생 좀 살겠다 싶은데요. 시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 그런 좋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도 받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고 이런 일들이 생길 텐데 이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요한복음 본문에서 물론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다 지냈지만 요한복음 안에서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앉아나 서나 자나 깨나 제자들 생각. 주님은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늘 마음에 두시고 혹여라도 실족할까 속 끓이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근데 왜 실족할까요? 여러분 2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당하게 될 현실을 주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유대 공동체 안에서 출교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에서 쫓아내면 내가 저 교회로 가지, 내가 이 도시에서 못하면 다른 도시로 가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날도요, 그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몇 주 전에 중국에 김태성 목사님 다녀가셨잖아요. 사석에서 식사하다가 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도 이제 남쪽 남반구 쪽으로 지금 그 선교와 또 교회들을 많이 훈련하는 일들을 이 목사님이 하시는데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회교권, 불교권, 이슬람권, 힌두권 할 것 없이 중국만 봐도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세자만 쓰면 이 사람은 국가로부터 어떤 보호나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전혀 못 받아요. 처음에 우리 선교사님도 그래요.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처음부터 복음을 못 전하거든요. 회교권이라든지 불교권은 조금 그래도 여지가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초대해서 좋은 음식도 먹이고 한국 음식 요즘 한국 이러면 어디를 가나 환영받으니까요. 대접도 하고 선물도 하고 또 노래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고 이러다가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교지에 사람들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손해를, 자신들이 어쩌면 회교권에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교 공동체 안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출교를 당한다? 이거는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사람이 매장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뭐 혜택을 못 받고 뭐 공동체의 보호를 못 받고,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완전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출교당할 것이다. 심지어 출교 정도에서 이제 더 나아갑니다.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아이고, 예수도 우리가 잡아 죽였는데 그 제자 하나쯤 없애자.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요, 베드로가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13권을 쓴 바울도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깁니다. 그 성경이 기록될 즈음이니까 그렇지,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 넘기고 자결했고 11명의 제자가요 다 순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교합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렇죠. 죽인다. 제자들을 죽인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적어도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닥친단 말입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더니, 싫어하더니, 좋아하지 않더니 결국 예수님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 같은 제자들, 성도들을 미워하는가?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단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참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또 거기에 붙어서 빌붙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잘 충성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뭐 타 종교나 선행이나 무슨 뭐 기부나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천국 열차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까? 정말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정이나 열심이나 헌신도를 보면요, 우리 기독교는 무슬림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오고 오던 모든 존재했던 종교들은 종교적 열심으로는 유대교를
그저 뭐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들의 어떤 율법에 대한 어떤 충성도,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헌신도. 무슬림들 하루에 3번인가요? 얼마나? 5번. 그 무슬림 지역에 제가 언제 그 말레이시아 그 선교사님 선교지, 우리 정인찬 선교사님 선교지 방문하러 갔을 때 시내인데요. 새벽부터 그 뭡니까? 아잔입니까? 하는 이 소리가요. 모스크에서 들리는데 귀를 막을 정도야. 귀를 막을 정도. 아침에는.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또 일하다가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요 비행기 타러 공항 가서도 기도해요. 메카를 향해서. 이 열심을 우리가 맨발로, 아니 축구화를 신고도 못 쫓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신들이 뭐 알라고 뭐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이 부분을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여기서 이는 앞에 어떤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드러나신, 이 땅에 오신, 나타나신, 보이지 않던 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보여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성경 통독하십시오 해서 성경 읽기 표 나눠드리죠. 또 뭐죠? 만나 365 매일 링 해서 몇 장부터 몇 장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알려드리죠. 성경 챌린지 해가지고 뭐 창세기 7번, 마가복음 20번 뭐 계속 하죠. 또 수요일 날 열심히 있는 분들 성경 필사, 또 개인적으로도 필사하시고. 왜 그럽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게 붙든다는 게 그냥 붙잡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려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전쟁이 나고 뭐 어디가 뭐 터지고 뭐 어느 나라가 부상을 하고 어느 나라가 뭐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이렇게 조정하시고 저렇게 조정하시고 시간을 보시고 공간을 보시고,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요, 세계는 나라마다 쓰레기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참 이 쓰레기 문제가 뭐 김포 매립지, 뭐 인천에도 뭐가 다 찼다 그러고 지금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아요. 이 쓰레기, 그나마 우리나라는 분리수거 하잖아요. 페트병, 종이, 뭐 양철, 또 완전 일상 쓰레기. 여러분, 저 선진국들, 저 유럽의 나라들, 많은 나라들과 미국도요 분리수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문제가 나라마다, 이 쓰레기가 단순히 악취나고 막 이게 눈살찌 부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 문제로 가잖아요. 이 쓰레기를 처치하지 못해서 난리야단 법석들인데, 쓰레기 중에 더 큰 쓰레기, 더 질이 나쁜 쓰레기, 죄 쓰레기. 이건 인간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인간은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날 때부터 불안한 존재입니다.
늘 뭔가 불안해요. 늘 뭔가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죄를 처리해 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죄 사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죄를 정결케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존재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절대 권력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양받으셔서 지금도 만물을, 우주를, 모든 나라를, 모든 왕권을 컨트롤하시고 통제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 너희들을 출교하고 너희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을 심지어 잡아 죽이고 그리고 손을 들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정말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런 말을 이 세상이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시험을 계속해서 받게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믿음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극복하게, 이기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시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에요. 강 건너 바다예요. 얼마나 많은 모래 폭풍이 인생에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시험과 시련 앞에 당당히 가슴을 펴고 응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거든요.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 어디에든지 적용됩니다. 고난 없이, 시험 없이 영광 없습니다. 고난 없이 형통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길을 가실 때 우리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고통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시련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지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지 그곳이 다른 어떤 장소가 되었든지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하고 살아야 될 때가 오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교회를 좀 이렇게 공격한다고 할까요? 교회에 대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간혹 기독교가 너무 기복신앙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기복신앙, 기도한다,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복만 구한다. 이런 의미로 공격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이 시대의 기복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요, 책임은 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다만 교회로부터 혜택과 유익만 누리는 사람,
또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와 책무와 기본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다만 예수를 믿어 이 세상을 살고 복을 받고 영생을 받고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떵떵거리고 살고 죽어 천성 가는 그 기복신앙 뭡니까?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고 혜택만 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영국의 스캇이라고 할 수 있는 예일 대학의 B.S. 차일즈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구약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다루었겠습니까? 구약을 다 섭렵하고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물질적 복과 영적인 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다 내가 공부해 보니까 뭐냐?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동전을 이렇게 주면 한 면만 줍니까? 100 써져 있는 면. 뒤에 그림도 같이 주나. 그러니까 영적인 일과 물질적인 복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위로 신령한 복과 하늘의 부여조의 복과 땅의 원천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삽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니까요, 그냥 복을 빌고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복신앙, 무책임한 신앙이에요. 무책임한 신앙생활로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복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가 숭고합니다. 그냥 영세 드시고 고생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 쓰시고, 왜 부모님의 자리가 그렇게 숭고하고 위대합니까? 책임지기 때문에. 책임지기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지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요, 건강해집니다. 밝아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다 책임 추궁만 하고 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너희들이 출교당하고 또 너희들이 핍박받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되게 잘하는 줄로 알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실족하지 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닥쳐와도 시험에 들지 말라고, 실족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하나님은 이게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기독교를 제발 만들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살피고 말씀을 따르는 신앙,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신앙, 말씀 앞에 겸손한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오히려 위험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나도 성경을 보고 나도 성경을 알고
나도 성경을 공부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도 더 큰 불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옹색한 변명을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는 신, 자신이 알고 있는 주인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제가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잘 묻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요, 그에게 있는 한 달란트 다시 빼앗았어요.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치워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로. 어딥니까? 네.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천국에 자기는 들어갈 줄 알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네.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생각한 기독교, 내가 주장하는 교회,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주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든 없든, 힘이 들든 힘이 들지 않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금요일 날 드렸던 말씀이죠. 민수기 13장 14장에 정말 광야에서 대사건이 터집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광야 생활에서 완전히 절단나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뭡니까? 민수기 13장에 하나님께서 12지파, 르우벤 지파부터 이사갈 지파까지 너희들 지도자 한 사람씩 내놔라. 각 지파 대표자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는 수령이라고 되어, 두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수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인즉슨 그 지파 대표자입니다. 12지파 대표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따로 있고, 이번에는 12지파의 대표를 세워서 그 땅,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와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미리 알고 찬양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고 옵니다. 근데 잘 아시죠?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 주신 땅이다. 물론 12명이 그 땅에 대한 인정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땅을 악평합니다. 네, 악평합니다. 우리 갈렙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 전체 읽기는 좀 시간이 좀 갔어요. 갈렙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30절,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보세요. 갈렙은요, 백성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지금 그 땅은 좋은데, 거기 아낙 자손이 있더라. 우리는 싸우지도 못하겠더라.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거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이언트, 거인들, 키가 2m, 3m 이렇게 되는 사람들. 그 땅은 너무 좋은데, 그 열매도 너무 튼실하고 좋은데 그 땅에 주인이 있더라. 우리는 못 들어간다. 거기에 갈렙이 사람들을 안돈시키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담대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32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악평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단어가 뭔가 하면 디바입니다. 디바는 네 가지 크게 의미로 쓰는데요. 첫째, 악한 성격의 보고, 악한 어떤 보고를 할 때, 고사질.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는데 덮어 씌우는 거죠. 고사질. 두 번째, 과장된 보고를 말합니다. 이 불신앙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대해서 그냥 있는 대로 팩트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 살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 되겠던데, 내가 가보니까 못 쓰겠던데,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바, 악평, 참소. 여러분 참소의 뜻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참소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다. 이게 참소의 우리 국어사전적 의미입니다.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으로 각색을 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비방거리, 디바, 악평. 이 10명의 정탐꾼은 결코 우리가 가나안 거민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자신 없는 보고, 믿음 없는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악평을 했습니다. 악의적이고 과장된 말로 민심을 혼란시킵니다. 여러분, 흔히 중상모략은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악한 요소를 성경 곳곳에 악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적합니다. 로마서 13장, 갈라디아 5장, 골로새 3장, 디모데전서 3장. 여러분 또 마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의 뜻이 중상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헐뜯고 사실을 왜곡하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참소고 악평이고 원어로 디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소행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가 있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위정자들의 중상에 의해서, 그들의 악평에 의해서, 모략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 자는 마귀와 같은 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의 중간 관리자들의, 지도자들의, 각 지파의 지파장들의 악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이 절단이 납니다. 너희들이 40일 정탐한 그 날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입으로 말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너희들 이 광야 1세대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갈렙과 여호수아, 레위인들을 제외하고. 엄청난 결과를 빚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험을 바라보지 않고 불신으로
오히려 시험을 만든 결과가 이런 결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것인가? 불신으로 계속 시험거리만 만들고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을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그저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으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돌파하리라 하든지, 불신으로 계속 시험을 만들고 또 만들고 나와 공동체에 큰 해악을 주는 삶을 살 것인지 분별하면서 선택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안착시키면서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믿음은 시험을 이기고 불신은 시험을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는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도움으로 헤치고 나아갈 것인지 계속해서 무덤 같은 문제만 의심만 만들고 불신 가운데 살다가 갈 것인지 믿음으로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시험 속에 믿음을 키워가는 장구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시험에 언제나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삶의 여정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열방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